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은 어디서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근심이 무슨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 근심은 다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나쁜 근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좋은 근심 해야 되겠어요? 나쁜 근심 해야 되겠어요? 좋은 근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근심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철저히 회개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과 그 각각의 결과들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고요. 앞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을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잘못됐다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한 근심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 분노하고 원한을 품으며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의 결과는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속에 사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더라. 수심이 가득 차면 얼굴이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지요.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앞이 어떻게 돼요? 캄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게 당황한 가운데 집에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덮고 머리 싸매고 계속 근심 걱정하면 헤어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 방법도 찾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수소문해서 좋은 병원도 찾아보고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해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또 인간의 의술 그리고 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의사 선생님이 나 고쳐주면 되고 좋은 약 먹으면 낫는다,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병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좋은 의술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쳐야 되니까 병원 안 가도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병원에 가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그 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해가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한쪽에 치우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는 것도 백신 맞지 말라고 그래요. 백신 맞는 게 맞아요? 백신 안 맞는 게 맞아요? 맞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백신 맞지 말래요. 필요 없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신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기도 내용 중에는 어떤 기도도 있냐면 치료제가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변이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이종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백신도 하나님 빨리 또 개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 잘못된 기도인가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너무나도 한쪽이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죠. 이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와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제의 명분을 한 이후에도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붉은 죽,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때 팥죽이라고 말하죠. 붉은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좀 주라 하고 했더니 형의 그 장제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럼 줄게. 에서가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하는데 그게 뭔 명분이 소용이 있다냐.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알았어, 너 가져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후에도 그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음에 가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가 있다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단다.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젊은이들 생각에는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공부해봐야 별로 뭐 재미도 없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 머리 회전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각각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 10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5만큼의 그 실력이라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할 시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5의 실력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노력을 안 해요. 놀기만 해요. 그럼 5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은 그만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뒤에서 1등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도 때가 있듯이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합시다. 회개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놓치면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흔히 결혼 상대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갔나 그런 말 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에 꼴이 난 예를 많이 듭니다. 저 사람과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애인이 있다. 아직 그 사람이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 결혼을 하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는 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해버렸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해. 이미 결혼한 사람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좋아해봐야 무슨 관계밖에 안 돼요? 불륜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야 그게 맞지. 이미 결혼한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사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일이 있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데도 모르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죠.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여기까지쯤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내게 사인을 주시면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놓치면요, 기회가 다시 와요, 안 옵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기에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죠. 전쟁터에 있는 우리 아장. 그래가지고 수고했다. 집에서 쉬어라 그러는데 우리 아가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 병사들과 같이 그냥 바깥에서 자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하룻밤 잤어요. 근데 뭐가 생겨버렸어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룻밤 자라. 그러면 누구의 애라고 속이려고? 우리아의 애라고 속이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말을 들으려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한테 너 상급자한테 갖다 주라.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싸우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을 자기는 모르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는 살인죄도 지었어요. 간음죄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했다는 말이죠. 시편 51편 14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무슨 피를 흘렸어요?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대해서 죽게 하는 피를 흘렸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회하는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룟 유다 베드로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끝까지 타락하였고 예수를 배반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 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후회했다고 해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회개는 나 혼자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버렸네 하는 게 회개고, 후회고, 회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는데 뭐는 안 했다고요? 회개는 안 한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 후에 통곡하며 회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저주의 말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좋은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죠. 왜? 예수는 팔아먹으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가 예수님 배반해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태어났냐? 그런 얘기라고 말이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 다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해버리죠. 이 우는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한 것은 그냥 운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고 거짓 사로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
바울의 준엄한 편지에 응답한 그들은 결과적으로 영적 사망을 낳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음란죄 지으면 안 되고 파벌 밀고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 그런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서 뭐 했다? 회개했다고. 야단맞으면 기분 좋은 분 손들어봐요. 내가 잘못했는데 야단맞았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잘못했으니까 뭐 잘못했다고 꾸중을 들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해? 훈계질이야? 그래야 맞아요. 뭐가 맞는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되고 너의 자녀가 복이 되고 너의 가정이 잘 된다. 말씀하시면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잘하라고 설교는 정말 잘해요.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도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잘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이 돼야 되겠죠. 엉망진창이면 안 되겠죠.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회개하는 데가 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양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일수록 달아요, 써요? 씁니다. 쓰지만 뭐 하려고 먹어요?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써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음식들 보면요. 달고 짜고 맵게 먹으면 건강에 좋아야 안 돼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이들은 건강식을 별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은 건강에는 좋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통해 자원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영적 사망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의 길로 가면 우리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돼요. 세상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인간적인 생각의 근심입니다. 세상적 근심이며 자기중심적 근심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
후회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근심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는 자기 중심의 근심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근심이에요, 나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하는 것은 나쁜 근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그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내고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이 우리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통해 잡아가 하나님 기도하면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근심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을 하시렵니까? 세상 근심,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